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6. 부가 다가오게 하는 지혜. 상대에게서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은 상대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커다란 사용 가치를 상대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상상해보라. 이 책에 사용된 종이와 잉크, 여타 재료들의 가치는 당신이 책을 살 때 지불한 돈의 가치보다 적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에 담긴 내용 덕분에 당신이 수천 달러를 벌게 된다고 생각해보라. 경쟁 마인드에서 창조 마인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타인과 거래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이익과 유익함을 상대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런 거래는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나 상대에게서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라. 그러면 거래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당신이 온 대기를 채우고 있는 무형의 근본 물질로부터 부를 창조하려는 목표를 지녔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 눈앞에 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고 치자.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근본 물질에 각인하는 것만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방 안에 생겨나지는 않는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그것이 만들어져서 당신에게 오는 중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자동차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져라. 반드시 갖게 된다는 믿음과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생각도 말도 하지 말라. 이미 당신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초월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하여 자동차가 당신에게 생겨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메인주에 산다면 텍사스주나 일본에서 누군가가 찾아와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거래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이로운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생각하는 물질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만물과 교류하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보다 충만한 생명력과 훌륭한 삶을 원하는 생각하는 물질의 욕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동차가 창조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와 신념을 통해 생각하는 물질이 힘을 발휘하게 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마다 자동차는 수백만 개도 더 만들어질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당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게 될 것이다. 부를 얻으려면 당신의 소망과 스스로를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려는 우주의 소망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라. 언젠가 나는 피아노 앞에 앉은 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소년은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몹시 우울해했다. 왜 그리 속상해하느냐고 묻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안에 어딘가에 음악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소년 안에 있는 음악은 곧 모든 가능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근본 물질의 충동이다. 그것이 아이의 손을 통해 표현될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본질적 존재인 신은 인간을 통해 생명력을 실현하고 무언가를 행하고 싶어 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인간의 손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고 눈부신 그림을 그려내길 원한다. 나는 인간의 다리가 내가 주는 소명에 완수하기를, 인간의 눈이 내 아름다운 창조물을 감상하기를,
인간의 혀가 위대한 진실을 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길 원한다.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것들이 인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할 길을 찾고 있다. 신은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악기를 갖기를,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길 원한다. 또한 신은 미를 감상할 줄 아는 자의 주변에 아름다움이 가득하길 바란다. 신은 진실을 분간하는 맑은 눈을 가진 자가 여행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 그리고 신은 멋진 옷을 볼 줄 아는 이들이 아름답게 차려입기를, 좋은 음식의 진가를 아는 이들이 풍부하게 먹기를 원한다. 신이 이러한 바람을 갖는 이유는 그 자신이 그것을 즐기고 감상하기 때문이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실을 보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길 원하는 것은 바로 신이다. 부를 얻으려는 당신의 욕망은 다름 아닌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신의 욕망이다. 이는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년을 통해 신이 스스로를 표현하려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 더 큰 풍요로움을 요구하길 망설일 필요가 없다. 당신은 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려워한다. 가난과 희생이 신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이 우주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은 신이 창조 활동을 모두 완료하였으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또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부와 풍요를 원하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여긴다. 때문에 적당한 편안함을 누릴 정도 이상의 능력과 부를 애써 원하지 않는다. 예전에 내가 만난 한 남자의 얘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라고 말했다. 그것을 창조해내겠다는 생각이 근본 물질에 각인되도록 말이다. 남자는 대단히 가난하여 임대주택에 살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만 간신히 벌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원하는 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내 말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본 후 그는 방에 깔 새로운 카펫과 겨울에 집안을 덮일 난로를 강렬히 원했고 요구하면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그렸다. 이 책의 가르침을 따른 이후 그는 몇 달 내에 그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해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집안 여기저기를 보면서 더 나아지길 원하는 점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쪽에 멋진 창문이 새로 달린 모습, 저쪽에 새로운 방을 꾸민 모습을 상상하면서 완벽한 집의 모양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렸다. 그리고 새로 배치할 가구들도 계획했다. 전체적인 그림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다. 지금 그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하는 마음속 이미지대로 집을 개조하고 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커다랗고 확실한 신념을 갖고 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10년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는 찾아올 수 있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탈무드. 7.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무형의 근본 물질에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형의 근본 물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해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은 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신을 한데 모으고 신과 조화로 이루는 방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먼저 모든 만물의 근원인 근본 물질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라. 둘째, 이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어라. 셋째, 깊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당신 자신과 그 물질을 연결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과 연결되는 끈이 끊어지고 만다. 부의 근원이 되는 존재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수록 더욱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감사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보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에게 강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당신에게 찾아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욱 진실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잘 믿기지 않는가? 하지만 이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당신이 특정한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당신에게 온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의 태도는 창조적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하며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준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을 초월적 절대자를 향하도록 만들며 세상의 부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떨쳐버리도록 만든다. 그런 그릇된 믿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감사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언제나 같은 정도의 힘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원리를 토대로 한다. 신에게 감사함을 갖는 것은 어떤 힘을 발산하고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신에게 도달하며 그에 대한 반작용은 그 즉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강하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면 신의 반응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당신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항상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감사 없이는 많은 힘을 가질 수 없다. 당신과 신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바로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는 당신이 더 많은 축복과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는 힘만 지닌 것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평범하고 흔하고 궁핍하고 누추하고 비열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모종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러한 형태와 이미지가 근본 물질에 전달되고 결국엔 평범하고 궁핍하고 누추하고 비열한 것이 당신에게 찾아온다. 못나고 열등한 것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내버려 두면 당신은 못나고 열등한 사람이 되고 당신 주변도 어느새 못난 것들로 가득 차버린다. 반면 가장 훌륭한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 주변에 훌륭한 것들이 모여들고 당신도 훌륭한 존재가 된다. 우리 내면에는 창조적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은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과 비슷해지도록 만든다. 우리는 생각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물질은 언제나 그것이 생각하는 바대로 형태를 취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훌륭한 것에 마음을 집중함으로 훌륭한 존재로 변해야 간다. 그는 훌륭한 존재의 형태와 특성을 취하고 결국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의 주인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념이 감사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들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그러한 기대는 결국 신념이 된다. 감사가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는 신념을 형성시킨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그에 따라 신념도 강해진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신념을 오래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없다.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라. 그것을 습관화처럼 만들어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주변의 모든 만물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으므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의 허물과 실수를 놓고 잡담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것의 약점에 대해 비난 대신에 그들의 강점을 정성을 다해서 배워라. 사회가 발전하여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가 세워지기까지 신은 큰 인내를 갖고 오랫동안 애써왔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세상의 비즈니스 거물과 재벌이 진정으로 불필요해지면 신은 분명히 그들을 없앨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에 그들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이로써 당신은 모든 좋은 것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좋은 것들이 당신을 향해서 찾아올 것이다. 8.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지혜.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렸던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여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원하는 바를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리는 일이다.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근본 물질에 전달할 수도 없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재차 강조하겠다.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면 먼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을 각인하는 데 실패하는데 이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관해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마음속 이미지는 흐릿하고 불명료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아름다운 지역을 여행하고 좋은 것을 보고 더 충만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보라. 이때 알파벳 순으로 문자들을 나열해 놓고 친구에게 그것을 알아서 조합해 메시지를 파악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사전에 아무 단어나 골라 편지를 쓰지도 않을 것이다. 편지를 보낼 때는 당연히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는 문장을 이용해 메시지를 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물질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막연한 소망이나 희미한 욕구를 보내면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는 작동하지 않고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그림을 생각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자꾸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한 연습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집중하는 데 힘들고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지 않다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려 애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극이 나침반의 바늘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목적에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소망이 강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소망이 대단히 강렬해서 정신적 나태함과 안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효과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속 그림이 선명할수록 그리고 최대한 상세한 그림을 그릴수록 원하는 바에 대한 욕망도 강해진다.
그리고 욕망이 강할수록 그림에 집중하기도 쉬워진다. 그러나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그저 몽상가에 불과할 것이다. 몽상가는 원하는 바를 실현할 힘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이 그린 선명한 그림에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의식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신념. 그것이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서 손을 뻗어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그 신념 말이다. 물리적 공간에 실제 집이 생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지은 근사한 새 집에서 살아라. 마음의 영역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마음껏 즐겨라.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에게 와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그려보라. 실제로 그것을 소유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상상 속에서 마음껏 사용하라. 마음속 그림이 더없이 선명하고 뚜렷해질 때까지 늘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림 속의 모든 물건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라. 정말로 당신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마음속으로 주인이 되어 한순간도 신념이 위태롭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기억하라. 원하는 바가 실현된 것처럼 감사해야 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창조해낼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자꾸 기도할 필요는 없다. 신을 향해 그 내용을 매일 되풀이해서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당신이 할 일은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들에 대한 당신의 소망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소망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해야 한다. 단어와 어구를 반복하고 나열하여 당신의 소망을 각인하려고 시도하지는 마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마음속 그림에만 집중하면 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말로 표현하는 신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신념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원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그것을 받는 일만 남았다. 마음속 그림을 그렸다면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서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요청한 것을 마음속에서 받아야 한다. 마음속에서 근사한 새 집에 살고 멋진 옷을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새 자동차를 타고 근사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라.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라. 당신이 바라는 경제적 상황과 주변 환경을 상상하고 항상 그 그림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단순한 몽상가가 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중요한 것은 상상이 실현된다는 믿음을 잃지 말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즉시 행동하는 일이다. 상상한 내용의 실현에 관한 믿음과 행동하는 의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바로 과학자와 몽상가를 구별하는 차이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절대 가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어찌 원하는 것이 다가오겠는가? 질병을 생각하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죄악을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을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가난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하지 마라. 가난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도 가난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라. 당신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마음 써야 할 것은 그 해결책이다. 궁핍과 고통이라는 우울한 이미지를 마음에 심어놓는 그 어떤 것도 읽지 마라.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어라. 그저 부자가 되어라.
그저 부만 생각해라. 그저 풍요만 생각해라. 풍요만 생각하라. 당신의 풍요만 바라보라. 풍요만 바라보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책, 이런 부에 대한 이야기를 쓴 명성가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공통적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 그것이 아니라 각자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영성에서 그것을 얻어낸 지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은 지금 이미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활동하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은 나에게 다가온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므로, 내가 상상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상상을 긍정적으로 하라, 아니면 좋은 생각을 해라, 좋지 못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세계, 전 세계에서 전 시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80%는, 우리가 생각하는 80%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 80%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창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공기에 감사하시고, 걸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시고, 처음에는 그게 와닿지 않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게 돼요. 결과를 만들면 원인이 창조된다. 그런 법칙도 있죠.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고요. 좋은 것들 많이 창조하시는 그런 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